우리는 현재 출애굽기 20장에서 오늘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입주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먼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이 계획대로 너희 가운데 나는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는데 너희는 나의 이 소원을 나와 함께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고 원한다면은 그러면 나와 이제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하는 의미로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오늘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한 국가를 이룬 민족 전체와 하나님 한 분 간의 이 언약을 맺는 체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이 드디어 계약서를 쓰는 당일, 언약을 맺는 당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거행하는 이 장면이 오늘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이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주제장, 제일 중요한 장이 저는 24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는 보증으로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그 성막을 마련해라. 이것은 이 언약에 대한 보증이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1장부터 24장까지 달려왔고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는 이 언약의 보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이 25장부터 40장에 나오고 40장에 보면은 드디어 1년 동안에 걸쳐서 성막이 완성되니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봤을 때에 오늘 1년 24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2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결국은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너는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오늘 24장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시기 거행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유월절 전날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 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의 피까지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나는 약속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내가 보증하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보증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선택을 너희가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선택의 행위로 세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노음을 통해서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언약의 행위가 여러분 각자가 이미 체결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이 언약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냥 세례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것이 이 언약의 결과라는 사실, 이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이 계약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계약서가 종이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가 종이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약서를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은 너희는 언약을 기억해라. 너희는 언약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찬식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식을 기억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영화를 봤던 한 장면이 늘 예수님의 그 성만찬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아마 영화 제목이 아주 옛날에 봤는데 영화 제목이 아도왕이었던 것 같아요. 아도왕. 그래서 7인의 원탁 기사. 그 원형 테이블에서 7인이 앉아서 마지막에 각자의 잔을 두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도왕인지 하여튼 그 사람의 피를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그 잔을 들면서 피의 맹세를 하면서 배신은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결속하게 되는 그 피를 이렇게 마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이 성찬식을 행하는 그것이 그 의식이 사실은 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하지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피의 맹세 의식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다시금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시간이 성찬식이기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언약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언약의 어떤 시구로서는 없었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이러한 언약식이라든가 모세가 시내산을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이 모세가 이제 6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이거든. 아니 5번째 오르는 장면이거든요. 이 언약을 한번 맺는 데 있어서 모세가 5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리고 피를 대야에 받아서 뿌리기도 했고 이러한 절차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까다롭고 되게 복잡한 이런 절차가 되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이러한 언약의 절차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냥 대화로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전히 사탄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게 세상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해라. 어떻게? 자녀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네가 네 믿음으로 정복해 가라. 왜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인데 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미 하와에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접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물인 천사가 그 이전에 이미 타락을 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함께 꼬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틈을 에덴 동산 주변에서 거닐면서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구를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보듬듯이 이렇게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이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 원래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했지만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이 땅에 쫓겨내려온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를 선택하셨는데 그가 스스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파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흠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맺듯이 모든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만큼 먹지 이렇게 딱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순종의 속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 스스로에게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던 것이 하나의 언약이었던 것이 그것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었던 것. 그런데 그때는 첫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뭐 따로 약속하자 너 어기면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엄숙하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단지 한마디로 만약에 먹게 되면은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나와의 영적인 교제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사탄에 의해서 깨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다가 여전히 이 지구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동물을 잡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이 언약에 대한 굳건한 결심을 스스로가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너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네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너의 자손들도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언약 행위로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보일 성이다. 아니 분명하게 너희 스스로가 이 언약에 매이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다. 이런 의미로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오늘 24장에서 보는 시내산 언약을 장장 1년에 걸쳐서 맺는 이유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항상 언약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언약대로. 그래서 오늘 이 24장 시내산에서 맺는 이 언약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맺는 이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언약 해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이게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2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리고 나서라는 말은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 주계약, 십계명 다음으로 따르는 부계약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계약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너희가 사인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도장을 찍자. 이 의미로서 올라와라라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큰 그림을 보여줬죠. 그 큰 그림이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겠고 너희 지혜와 지식을 탁월하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 그렇게 살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백성이 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준비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려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다시 물어보고 해서 언약 맺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20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장에 모세가 이 언약을 맺는 준비를 하는데 세 번이나 하나님 앞으로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내려가라고. 언약도 맺기 전에 너희가 다 죽을까? 두렵다.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네 번째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그렇게 받았던 것이고 십계명을 받는 와중에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하반절에 보면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저 멀리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모세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하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알겠으니까 우리는 내려가게 해달라 우리는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천둥번개가 치죠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서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구름이 둘러싸여 있죠 천둥번개가 치죠 하니까 백성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간에 내려가는 상황에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있는 부계약의 내용은 백성들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오늘 24장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의 장로는 여호와께 올라와라. 즉 다섯 번째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한 시간인 것이. 그래서 모세는 지금 다섯 번째 올라간 겁니다. 시내산에. 2절에 보면은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의 대표자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리 문서에 보면은 1940년도에 몇 년도에 발견된 그 중동 고대 중동에서 발견된 그 종주권 언약 문서에 보면은 언약에 대한 조율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백성들에게 이 계약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다 알리고 나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백성의 대표단이나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승리한 국왕 앞에 패한 국왕이 그렇게 언약을 맺는 행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3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과 23장에 있는 주 보주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 내용인 겁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주 계약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보조 계약 내용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계약이라는 내용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은 계약서거든요. 근데 이것은 언약서이긴 하지만은 언약서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안 쓰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언약서인 것이죠. 오늘날의 계약서는 이 언약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 계약을 이제 맺기로 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났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그랬죠. 모세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야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서 산자락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0개를,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아마 제단 위에나 제단 옆에 12개를 세웠을 겁니다.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그래서 이 12지파 모두가 동참한다라는 이 언약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제단을 12개, 돌기둥도 12개를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을 보냈을까? 즉, 이 계약의 유효성에 있어서 나이든 장로와 이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언약식을 행해야 될 거고, 그 외에 이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밑에서 이 12개의 기둥 앞에서 언약의 맹세를 젊은이들로 하게 해서 이 언약의 당사자는 노인들이 아니라 이 노인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가 이 언약의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젊은이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제단을 쌓았던 것. 제단을. 목요일 날 요즘 지난주부터 기도 제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이제 목요일 날 기도 제단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젊은 청년들을 뽑아내어서 제단을 쌓게 했어요. 6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남은 절반을 먼저 제단에 먼저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이 약속을 이행할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도장 찍는 행위로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언약서를 계약서를 다시 읽어주기 계약서를 다시 쭉 읽어주기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푼에 담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돼 있는데 뿌리며의 이 히브리의 단어를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뿌린다는 그 단어를 그 히브리어에 여러 표현이 있는데 이때 쓴 뿌리는 흩어 뿌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이에 있는 그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렸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으면서 흩어 뿌렸든지 간에 이 피를 백성들 전체에 피가 묻어지도록 피를 뒤집어 쓰도록 양동이가 아마 12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를 담은 양동이를. 그래서 지파마다 그 피를 뒤집어 쓰도록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언약식을 행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이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오늘날의 계약과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계약은요. 계약금 뭐 지불하면 해약금 지불하면 땡이에요. 내가 뭐 해약금 내고 계약 파기하지 뭐. 근데 언약은요. 깨려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자기 대대 자손까지
그 죽음으로써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게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깰 수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겉옷을 받고 입고 허리에 참 무기를 서로 바꿔 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는 그냥 우정의 표시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언약 행위예요. 언약 행위. 고대 마라 문서에 보면은 언약을 맺을 때에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80년 이후에 성경 학자들에 의해.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거구나.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사울 왕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딱 안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요나단이 내 아들이긴 하지만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얘는 철저하게 이제 다윗 편이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기를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절대로 내 편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언약이 그렇거든요. 언약이. 겉옷을 다윗이랑 요나단이 갖고 입었잖아요. 고대의 겉옷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권위를.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한테 속했다. 이 의미로서 겉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찬 무기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바꿔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바꿔 찬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제 너희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네가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은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내가 혹시 죽게 되면은 내 가족과 내 처자식은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것이 허리에 찬 무기를 바꿔 차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울 왕은 노발대발했던 거예요. 왜? 이미 언약을 맺은 이상 언약은 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다윗과 이 요나단 자기 아들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었다는 건지 사울 왕이 알아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언약 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가 다 하다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버려. 그래서 그들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아니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는데 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기브온 족속을 왜 멸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그 기브온 족속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인데 그것을 사울 왕은 집단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동안 기근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거는 절대로 파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기근이 해결됩니까?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7명을 목매달아 죽게 하게 함을 통해서 그 기근이 딱 그치거든요. 그런 사건을 보면요. 이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언약대로 행하시는 건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맺은 예수의 피의 언약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언약인 거고. 우리가 맺은 이 피의 언약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보증이 되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죠. 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 있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리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 말은 언약을 맺으러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에요. 말을 했던 앞에 말을 했던 것처럼 사파이어로 깔려 있고 하나님의 그라 구름 가운데 임재해 있고 이것을 봤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70명의 장로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해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왜 여러분 여기 올라가서 왜 먹고 마셨는 줄 압니까? 이 언약의 행위 가운데 속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식사 자리에서 서로 먹고 마시는 공주국 간의 언약 행위를 할 때 왕과 왕대로서 언약 행위를 맺기 전에 잔치를 벌려서 이 언약에 대한 축하 의미로서 음식을 먹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며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자락에서 올라온 이 70명의 장로들과 이들은 그 위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의 행위로서 먹고 마셨다는 것.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 여기 있으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언약 행위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주계약 내용을 쓴 두 돌판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13절에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좌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4절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6일 동안 산이 덮고 있었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나서 6일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날짜, 시간, 숫자가 나올 때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이 7일을 기준으로 움직이실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전 세계의 역사가 7,000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할례를 행할 때에도 7일 동안 태어난 지 7일은 있다가 8일째, 7일을 채우고 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해라. 어린 양을 잡을 때에도 갓 태어난 어린 양은 7일 동안 엄마 젖을 먹게 하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새끼들을 잡아서 내게 올. 이 하나님이 그 날짜와 시간을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 그래서 모세도 올라가서 6일 동안은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6일 동안은 그냥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도 작정을 한다. 최소한 6일 이상은 해야 될 수도 있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7일을 좋아하세요. 7일째 하나님께서 또는 7일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6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한 날이 이 7일째잖아요.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 날 내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 월삭 때에 이렇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딱 뭔가 스탑, 그리고 그것은 내 거다 딱 말씀하신 그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이 정말 하나님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네가 너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너의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네가 고백한 그 말을 나는 믿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유도 그것이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일조를 내라, 월삭 때 즐길 때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재물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6일 동안에 일하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은 온전히 내 앞에서 안식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을 어디까지 믿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그래서 지난 월삭 때 나눌 때 있어서 시간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로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이미 앞당길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은 내게 내 앞에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땅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딱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지 안 행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내가 실제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한번 시험을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쨌든 모세가 6일 동안에 기다렸을 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1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하셨어요? 음식을 하는 동안에 딱 음식이 거의 끝날 무렵에 마귀에게 딱 시험을 받잖아요.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언약을 방금 맺었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피 뒤집어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테스트가 들어와. 모세는 40일 동안 없지.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 일주일 동안 뭐 그런가 보다. 2주째 됐는데 뭐지? 3주째 되니까 죽었나? 4주째 되니까 어떡하지? 어떡하란 말이지? 우리도 뭐 어떡하란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면서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하고 나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줬더라면은 어쩌면은 안 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설명을 해줬더라. 근데 누가 와서 설명을 해주느냐? 뱀이 와서 설명을 해요. 야, 그거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거짓말과 참이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처럼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되는 그 세계가 딱 열리는 게 맞는 거예요. 뱀이 딱 설명을 해주니까 하하가 딱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일일이 안 물어도 되니까. 일일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물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 필요가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오늘날의 모든 인류와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뭐냐 하면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항상 알려고 하는 그 지식과 이성에 대한 욕망, 욕구. 하나님 순종하겠더니 할 테니 왜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 하나님 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뭔가를 알기를 원해요. 뭔가를 너무나도 알기를 원하는. 언약을 딱 맺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게 시험과 같은 테스트와 같은 버릇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다음 장에서 여러분 오늘 이 24장을 통해서는 이 언약이 왜 중요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는데요.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13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 곧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랑 가운데 속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 누구를?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이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언약 행위를 맺었는데 이게 어떤 언약의 행위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뒤집어 쓰도록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냐? 모든 죄를 사단의 영향력이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꼭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면은 피를 의지하면은 너희는 그 모든 해방과 그 모든 아픔에서 너희는 치유가 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이 피에 대한 권세를 나는 이미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얼마나 엄청난 언약을 앞으로 맺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서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피라고 예수 보혈로 얘기했을 때에 그 귀신이 벌벌 떨고 그 병이 떠나가는 이유가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 있다는 그것이 증거이고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 우리가 쏟고 있거나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내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예수님 그 피로 이미 우리와 언약을 맺었고 도장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꽝 찍어버리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물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형식이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이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가 침례 받을 때에 세례 받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앞에 나 누구누구는 이제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침례식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런데 사람마다 그 계약서를 유지하는 힘과 여력과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은 강력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유효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도장은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찍으신 그 언약의 도장 사랑이라는 것으로 찍으셔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예배나 찬양이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사랑으로서 사랑의 행동으로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찍으신 도장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를 흘리기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도 적인 거나 의례적인 거나 그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 어떠한 것 종교 행위라고 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언약이 얼마나 내가 맺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뭐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된 구원됨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먼저 제대로 알기를 원하습니다. 그것을 알면은 암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내 시간들을 내 재정들을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리키는 어떤 부분들이 가리키는 자가 먼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하다 보면은 율법의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가리킬 수가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아버지는 모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사랑의 언약이 있대. 우리가 제일 먼저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가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그 관계나 그 여정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깊이 제대로 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습니다. 이 피, 우리 안에 이 피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 다 하셨어요. 미래의 죄까지도.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죄에서, 이 넘어짐에서 하나님,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제가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는 저는 아버지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나를 못 바꾸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바꿀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사랑 앞으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